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처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히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받아간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안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오리지널 이제 우리의 설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이제 많이 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12열 같죠. 자축인묘 진상오미. 올해가 무슨 을사년이라고 그랬죠? 띠가 뭔 띠요? 뱀띠. 우리 뱀띠 계십니까? 뱀띠가요. 뱀띠가 지혜롭다고 그래요. 뱀띠,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뱀띠신 분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뱀띠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박권사님 올해 더욱더 그냥 쫙 편안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나라가 혼란하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 이 말씀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의 부분은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은 너희가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빛 없는 빛이고 맛없는 소금이겠죠.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지금 3절의 말씀에 짧은 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뭘까? 너희는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편지?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안에 쓴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편지가 그냥 연애 편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네요. 1년 선배였던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랑 이제 그때 서로 좋아했었어요. 좋아해서 그때 중학교 때 그 편지를 써서 뭐 시를 쓴다고 다 쓰고 저기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에 뭐예요? 그렇죠. 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니까 좀 알아주라. 그때 참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연애 편지 쓰려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죠.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더 잘 됐을 건데요. 근데 결국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묵상되어지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부분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의 부분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썼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인데 너희들이 하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새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겨진 이것은 지워지지 않죠. 마음에 새겨진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뜻이 너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뭐인 거예요? 빛인 것이고 소금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졌죠. 24절에 그대로 인용이 됐는데 그런데 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너희와 뭐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한 뭐를 보여주리라?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징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 신약의 성경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또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그 징조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이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가 어떻게 함께 하냐라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9장이에요. 이사야서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벽으로는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의 말씀. 자, 찾으셨어요? 자, 우리 그럼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를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셨대요. 근데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징조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그러면 그 편지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말씀이 되어지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증명해내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이 있었어요. 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의 부분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내용의 쭉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 그게 뭐라고? 그 빛으로 어떻게 살고 소금으로 어떻게 산다라는 거야.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가 삶으로 증명하라. 이 말씀의 부분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깨어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알아요. 여러분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그럼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3장 3절의 말씀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쓴 것이에요? 영으로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은 결국 성경은 누구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록된 그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성경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순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삶을 증명해내는 삶의 부분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죄인 거죠. 뭐를 잘못해서가 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데 엉뚱한 관역에다가 계속 싹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역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이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 부정해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거룩한 나라인데요. 주님의 택한 백성인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누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아이고 주님 나는 연약하여서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말씀을 읽지 듣겠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찾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은 그러면 이 예언은 뭘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는 결코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여기에서 그 고백을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사도 바울은 누구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다? 우리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 또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자체 또한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한참 됐죠.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양키형에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일하셨던 모 회장님이 있으셨습니다. 체육회 굉장히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위 간직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아요. 거기에다 이제 당신의 뭐 비슷한 왕국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한번 좀 만나자고 해서 가서 저를 한번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보니까 창고가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만 한데 거기에 성경 모양으로 된 책이 수천 권, 수만 권 있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이만한 두께예요. 이 두께의 책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성경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쭉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저를 탁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기도가 안 되네요. 여러분, 예언은 그게 아니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 사슬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이 신천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교회는 거기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걔네들은 그 교세, 그 자기네들의 세력을 계속 이용을 해 나가고 있고, 교회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영적인 혼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천하에 그 어떠한 이름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로지 하나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고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며 삶 속에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명히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제 어찌 보면은 참된 새해가 이제 밝는데 이 새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목숨을 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이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2025년 새해에는 내가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입으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오니 깨닫사오니 하나님 또 새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공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그리고 저들의 땀방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물에 담은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자녀를, 생업의 터전을 모든 삶의 지경 속에 마음의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어서 공동의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자,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벌써 많이 있고 한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또 함께 지켜주시기를 하고 또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까지는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레일부터 목요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휴회를 하고 개인 기도로 대체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새벽 기도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아무튼 건강 잘 지키십시오. 독감이 지금 화장터가 모자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답니다. 이 방송을 전혀 안 해서 그런데 정말 건강 잘 살피십시오. 마스크 꼭 쓰고 진짜 말씀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뭐 4일장 5일장 막 했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막 그런 심각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우리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무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바위를 죽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내 안에서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아버지, 참 시간이 빠릅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또 예산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모든 회의를 통하여서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재정부원들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리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했던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예, 공동묘입니다. 자, 먼저 서기를 지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정서 장로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기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첫 번째는 예결산에 대한 2024년 결산과 2025년에 대한 교회 거물회의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정관을 좀 우리 교회 정관을 많이 살펴봤는데 제가 각 단체 정관만 한 30여 개를 직접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정관을 조금 수정을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고 현실에 맞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 통과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기타 토의의 시간에 몇 가지 의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결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예. 자, 우리 먼저 건물, 교회 회계자 부분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2024년도 그 회계보고 및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회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2월 금액이 1,763만 5,534원이 2024년도로 2월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수입이 9,767만 3,997원, 지출이 1억 1,221만 6,510원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1,454만 2,51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월 금액에서 2024년도에 그 마이너스 된 금액을 빼면 314만 754원이 2025년도로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가 5,521만 2천원, 감사원금이 997만 2천원, 주일원금이 1,805만 2천원, 특별원금이 183만원, 특별원금은 선교, 구제, 장학헌금이 되겠습니다. 절기헌금이 560만 2천원, 기타가 700만 5,997원, 소개에서 9,767만 3,99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헌금 목표 금액을 1억 1,481만 2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 달성은 85%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타 항목에 보면 700만 5,997원은 저희가 이제 그 건물에서 700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약간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5,997원은 그 통장 이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을 보드리겠습니다. 목회 사례비 4,440만 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지급했습니다. 기타 사례비 1,260만 원 지휘자 반주자님에게 지출했습니다. 상여금 555만 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지급했습니다. 보로금 120만 원, 100만 2천 원. 예, 그 지휘자 반주자 두 분 해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370만 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지급했습니다. 복리후생비 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통신비 140만 370원 지출했습니다. 일반관리비 460만 840원 지출했습니다. 소모품 234만 770원 지출했습니다. 수선 예배하고 여비 교통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비 69만 8천원 지출했습니다. 기관 보조금, 보조비 142만 9,080원 지출했습니다. 도서인쇄비 46만 5,800원 지출했습니다. 경조비 21만 4,650원 지출했습니다. 주일 중식대 1,080만원 지출했습니다. 구제비 288만 5천원 지출했습니다. 전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비 480만원 지출했습니다. 초청설교비 20만원 1회 지출했습니다. 교직자 세미나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비품 13만원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900만원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는 그 엘리베이터 저희 교체하면서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 합계가 1억 1,221만 6,510원을 지출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2025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그 수입부 지금 금액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부는 아까 그 2022년 회계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부 지금 아까 그 금액 단위 해가지고 저 1,000원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저기 지금 숫자에다 공을 3개를 더 붙여야 되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단위는 1,000원으로 해가지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 회계 보고에 보고드렸던 내용이 수입 지부 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지출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산업이 아까 있던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지출 일일이 다 그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이 앞에 보고드렸던 거기 때문에 기타 사례비도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보로금,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금까지는 예산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저희가 이제 151만 2천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1만 2천 원을 절감했다고 해야 되나요? 미지급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499만 2천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460만 1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9만 1천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송호품비 257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234만 1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2만 9천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비교통비 목사님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가는 걸로 해서 30만 원을 잡아놨는데 목사님이 7만 원 쪽에 있는 그 세미나를 갔다 오셔가지고 23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행사비 2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69만 8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30만 2천 원이 절감됐습니다. 성가대 활동비 8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절감됐고요. 찬양단 활동비 6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5만 6천 원을 사용해서 54만 4천 원을 절감했습니다. 아동부 15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20만 8천 원을 사용해서 29만 2천 원을 절감했습니다. 청년부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이산비 105만 9천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39만 6천 원을 사용해서 66만 3천 원이 절감됐습니다. 경조비 6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21만 5천 원 사용해서 38만 5천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일중식대 1000만 8천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구제비 22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286만 5천 원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8만 5천 원이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전도비는 지출하지 않았고요. 선교비 및 초청 설교비 52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비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절감되고요. 예비비 394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06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아까 이 내용은 그 엘리베이터 건물의 엘리베이터 사용에 900만 원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그 예산이 1억 1,482만 3천 원이었는데 1억 1,221만 6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260만 7천 원이 덜 사용됐습니다. 그냥 앞으로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저희가 수입보다도 지출이 한 1,400만 원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이걸 어디서 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다 동결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건비나 사례비 같은 거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뭐 일부 몇 개 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례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시켰습니다. 기타 사례비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였습니다. 보조금도 똑같고 상여금도 똑같고 퇴직금도 똑같고 복리후생비도 똑같고 통신비도 똑같고 일반관리비도 똑같습니다. 소모품비 똑같고요. 수선유지비는 아예 없으니까 뭐 똑같고 여기교통비도 동결했습니다. 행사비도 동결했고요. 성가대 활동비, 찬양 활동비, 아동부, 청년부도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도서인쇄비도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경조비도 동결했습니다. 주유중시 때도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구제비에서 이제 여기서 뭐 줄였는데 이제 추석 때라고 구정 때 어르신들 1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 5명을 드렸었는데 성순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5명에서 4명으로 줄여서 그래서 20만 원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설교비가 저희가 이제 뭐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한 분, 그 국내 교회 두 군데 해서 저희가 이제 매월 그 40만 원씩을 선교비로 지출했었는데 그래서 그 국내 교회 10만 원을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20만 원 주었던 걸 10만 원으로 줄여서 그래서 1년 120만 원 줄인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비품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예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1,342만 3천 원을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뭐 질문은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받기로 동의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통과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온전히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공동회의에서 이제 요 안을 상정을 해요. 그러면은 상정하면은 우리 이 원사님, 이영주 원사님께서 뭐 하셨어요? 동의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제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해갖고 이게 딱 되면 이제 이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예산 아니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제청요. 네, 제청. 자, 동의 이영주 권사님, 제청은 정일수 권사님이셨습니다. 가함을 이해하십시오. 네. 2025년도 새하늘교회 재정, 교회 재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식
식으로 하는 교회는 보면은 막 이게 뭡니까? 예, 의사고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거 다 준비했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건물내기의 결산과 예산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제가 잠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교회 예산은 동결을 시켰는데 사실 전년도보다 아마 금년도가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현실을 바라놓고 보면 금년도 아마 경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생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헌금하는 데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다들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하는 금액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것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도 건물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정산입니다. 이월 금액은 4,675만 4,058원, 수입 금액이 8천만 91만 1,504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학계가 1억 2,766만 5,562원, 지출학계가 9,069만 5,060원이 되겠고 12월 말 현재 잔액이 3,697만 50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청소 용역비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관리비 211만 8천 원, 상하수도세 91만 8,920원, 공용전기세 150만 3,100원, 일반 전기세 648만 6,220원, 건물 운영비 1,914만 1,570원, 그리고 각종 세금, 법인세하고 재산세 520만 2,290원, 그 다음에 부가세와 기장료 883만 1,170원, 그 다음에 보험료, 검사비, 각종 협회비가 211만 7,500원, 그 다음에 목사님, 전도사님 건강산재보험이 180만원, 사태불세가 540만원, 성교비가 410만 06천원, 부재비가 236만 9,200원, 11조가 720만원, 도시가스비가 2,040원, 차량관리비가 123만 3,650원, 기타 부분이 1,616만 5,400원인데요.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건물 운영비가 1,914만 1,570원이죠. 그래서 기타나 밑에 우측 하단부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보수비가 1,345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고 약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남이 약 1,616만 5,400원인데 교회 지원이 작년에 한 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남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중식대고 석식대가 매달 23만 원 나가고요. 전도사님하고 저 원래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토요일마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 점심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식당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비를 지원하는 걸 해가지고 전도사님 5만 원, 저 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지급되는 거는 24만 5만 원, 4만 원 그래서 3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례가 있다 그러면 장례비와 조화비, 그 다음에 결혼이 있다 그러면 화환과 아니면은 축의금,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출 내역이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인건비는 청소 용역비가
영역비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나오면 480만 원에다가 구정하고 추석 때 10만 원씩, 여름에 휴가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510만 원입니다. 이번에 좀 뭔가 좀 올려보려고, 왜냐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기세, 공용세, 뭐 전기세, 각종 세금, 부가세 이런 거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희들이 손밖에 금액입니다. 그 위에 엘리베이터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기장료 같은 이런 거 좀 올리려고 이번에 한번 기획하자고. 일단 1월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5층이 있으셔. 쿠폰데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에 나오는 답변이 있는데 그럼 나가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참 요즘은 한번 나가면 이거 들어오기 힘듭니다. 한 달 되면은 뭐 몇백만 원씩 날아가는데 그 8일 20만 올리자고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손들을 잘 없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안 받겠다 하고 결국 그대로 통계라는 걸 못 올렸습니다. 네. 그 요즘 또 그래요. 세입자들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갑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을관계고요. 네. 그래서 올렸게도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 영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임대료 정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은 2025년도 임대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요즘에 세입자가 아주 없어요. 우리 사무실 청소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걸 했어요. 예, 나가면 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2025년 임대사업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4층이 242만 원, 5층이 231만 원, 6층이 198만 원, 합치면 670만 원 되는데 12개월 곱하면 8천만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금액이 금년도 3,697만 502원이고 임대료 합계가 8,052만 원이면 1억 1,749만 50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1억 1,749만 50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청소 영역비 그대로 동결해서 510만 원, 월 40만 원에서 명절 휴가비 합쳐서 30만 원 해가지고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관리비는 290만 4천 원으로 짰는데 전기 안전관리비 늘 보고 드릴 때마다 했지만 6만 6천 원하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비가 11만 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2002년도 그때 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같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3년 그대로 동결입니다. 누가 보면 참 욕먹을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이거는 관리비 쪽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점검을 올 때마다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점검했으면 끝났으면 다른 말 안 하고 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미안해, 얼굴 보기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보내버리는데 그전에는 형광등 같은 엘리베이터 좀 고장났으면 다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자가 없습니다. 당 형광등에는 집어고 사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주고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관리비도 그대로 동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세는 작년에 91만 8,920원 지출했는데 100만 원으로 현재 예상을 했습니다. 공용전기세가 150만 3,100원인데 금년에 18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월 평균 약 14만 원 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세가 지출이 648만 6,220원이었는데
평균 약 58만 원 선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하실하고 1층, 2층, 3층 쓰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많이 써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겨울철에 좀 많이 나와요. 왜냐 그러면은 바닥에 전기장판 같은 게 그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작년에 한번 그 전기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층, 3층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발등이 붙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최대한으로 다 끄고 그냥 거의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운영비 건축물비 지난번에 작년에 1914만 1570원이 지출됐는데 금년에 2,3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습니다. 이거 지출 예산 내용은 내외벽 토색하고 방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건물 바로 옆쪽에 있는 건물 이거는 다 나중에 우리가 건물보다도 나중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이 바로 수제비 이렇게 짓는 건물이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벌써 도색을 한번 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방수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몇 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우리도 건물을 지은 지 현재 딱 31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건물 지은 지가 31년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또 외벽 쪽에 그 모래로 이렇게 해놓은 그쪽에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모래가 그대로 막 떨어져요. 옥상에 가면은 모래가 수북이 막 쌓이고 그래요. 이제 그다 페인트 칠하고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방수도 하고.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 관리 쪽에서는 그건 뭐 어떻게 한 10년이나 뭐 11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우리 온 지 23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거 지금 했더라면 엄청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엄청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왜 잡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이 520만 2,290원, 건물세, 토지세, 법인세를 금년에 600만 원을 결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기장료, 작년에 883만 1,170원 지출됐는데 금년에 900만 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협회비, 검사비 211만 7,500원을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2,5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화재비하고 자동차 보험 같은 여러 가지 소방비 여러 가지 절구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회비 같은 거 적십자 예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포함해가지고 틀림없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건강 산재보험 작년 180만 원 지출했는데 작년에 다녔을 때도 산재보험이 안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일하시는데 산재보험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지출이 안 돼가지고 180만 원 그냥 건강보험만 지출됐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잡아넣어가지고 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태월세 45만 원에서 12개월 540만 원. 이것도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뭐 어쨌든 일단 그대로 동결하는 걸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비 작년에 410만 6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들 한 달에 매달 두 군데 20만 원, 10만 원 해서 끝났는데 또 저희들이 20만 원 나간 곳에서 10만 원을 목사님께서 금년 좀 줄이십시다 해가지고 줄였어요. 줄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수시를 한 번씩 가다가 목사님께서 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라든가 성비가 필요하면은 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서 원래는 240만 원 하면 되는데 160만 원 플러스해서 4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비가 작년에 236만 9,200원 지출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매년 연 3회 지출하는데 구정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그 다음에 연말 보통 70만 원 정도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주로 쌀을 사다 줍니다. 쌀을 사다 주면 동사무소에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210만 원 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또 추가적으로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생기면 또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90만 원 정도 보너스 시켜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11조원금은 교회에 우리 바치는 11조원금
한 대 60만 원에서 12개월 720만 원. 도시가스비 작년에 100만 2,0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150만 원을 잡았는데 가스비가 원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이상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새벽기도 할 때도 잘 안 씁니다. 잘 안 걸립니다. 어지간하면 영하 한 10도나 8도, 10도 이하 내려가면은 제가 먼저 내려가서 틀어놓고 끝나면 바로 끄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새벽기도 나와서 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추위를 조금 덜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잘 안 틉니다. 어지간하면 안 틀고 그래서 많이 좀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그래도 150만 원 쳤습니다. 그다음 차량 관리비 123만 3,650원 작년에 지출을 했는데 금년 200만 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입한 지 벌써 금년 7년째거든요. 7년째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 잡아서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사항이 나머지 금액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기타 사항으로 남는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사항 안에 목사님 중식비 23만 원, 교육자 중식비 5만 원, 4만 원. 그 다음에 명절 떡값 2번, 구정신정 때 제외돼서 50만 원씩 2번, 휴가비 30만 원. 그리고 각종 조화라든가 그 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수시로 생기는 일이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뭐 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만의 금년에는 3,400만 86,50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억 1,749만 502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상정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건물회계에 대한 회계안 상정합니다. 자, 동의하실 분? 네, 한재신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청해 주십시오. 누가 제청했어요? 그냥 우리 박영재 원사님 제청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을 이해하십시오. 됐습니다. 2025년도 건물회계 통과됐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장로님 또 우리 김집사님 우리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참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2025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관 개정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관 개정을 보니까 2013년인가요? 그때 하셨던데 이제 정관 개정은 그때 편의상 조직의 편의상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1개, 2개, 3개, 4개, 5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행과 개정안, 그 다음에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정 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평신도 중심으로 좀 모든 것을 좀 위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목사, 장로 이 위주가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이제 옮겼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성적인 구별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다른 좀 교단 부분에도 교단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 장로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차원에서 평신도들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더 고치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좀 봐주십시오. 현행 제3조 신조입니다. 제7조 항인데 제7항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르게 낳으되라는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정녀가 아닌 누구죠? 예, 처녀 마리아에게 나스레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2항의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자격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의 능력을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 입교인으로 안수 집사 3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개정안에 보면은 안수 집사 3년, 권사 3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 직분에 3년을 하시고 나서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서 장로에 픽택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직 재정은 재정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며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본교회 시무장로 안수 집사를 위원으로 하되 산하 재정부장 1명과 회계 약관 명을 두되 재정부장은 당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시무장로 안수 집사에 대한 부분을 변교회 직원으로 하되라고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죠? 예, 집사님까지. 집사님들도 우리 그동안 그냥 집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면은 제가 또 큰 교회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는 사회 법적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성결교회도 지금 교단 차원에서 교단이니까 거기는 뭐 수백억 막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회법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 이 돈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교회 직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까지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들이 교회 운영에 대한 관심을 좀 고취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위원장은 시무장로 중 당의 결정에 따라 선출한다라는 부분을 위원장은 당의 결정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될 수가 있고 권사님도 될 수가 있고 집사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17조항입니다. 17조 재산 관리에 대해서 5항에 본 교회의 재산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새하늘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단 대표자를 넣을 경우 당에서 결정한 시무장로로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해놨는데 이거를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항존직 직원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역할이 지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의 최고의 장로님까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8조, 지금 기존의 제18조는 권징의 목적이라고 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18조를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넣습니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공동회의 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이게 교회 회계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신경 쓰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오늘 사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회계 보고를 하시면서 할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후 예배 아주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지 아니하시게 시장하지 아니하시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거 못 받겠다. 나는 장로 안 하겠다. 뭐 권사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자, 상정합니다. 본 신림 정관 개정안을 상정을 합니다. 자, 이대로 받으시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누가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집사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제청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개정 날짜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기로 되겠고, 이제 이 정관을 개정을 했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부서를 해야 됩니다. 부서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회의록이든 정관이든 그 책임자에 대한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단체고 민법상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 부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이용우 장로님, 임 장로님, 그 다음에 김영기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한남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옥자 권사님, 그 다음에 마리아회이신 우리 마윤래 집사님, 이렇게 해서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해갖고 날의를 해서 이제 교회 직인이랑 제 도장, 그래서 정식 정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수 치셔도 되고 다음에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정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장로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년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용우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이 23년이시요? 20 몇 년 동안을 장로님으로 시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6년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올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고 대신에 교회 이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장로님 먼저 1년을 더 이렇게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1년 또 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장로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동의고 우리 장로님께서 또 1년 더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하니까 감사께서 우리가 장로님에게 또 한 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뭐 정식으로 하면은 투표지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장로님을 피택을 하고 권사님을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기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에는 우리 한재춘 집사님을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정관상 과반수 이상의 도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서 반대하실 분은 일어서십시오. 지금은 그게 부흥이 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해도 돼요. 노예 가서 그전에는 모든 게 정해지고 확진을 받았지만 우리 그 노예에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저거 임직에서 나가면 누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장로님은 시무장로가 아니죠? 그거는 제가 기도를 하고 김영기 집사. 이제 시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걸 결정을 할 때는 명예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연세가 지금 68세시죠.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시자고.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은 원로 장로님 추대식 장로님, 그 다음에
시무장로, 명예장로, 그중에 뭐 피택, 그다음에 권사님 추대식 그것을 이제 행사 일정에는 아마 5월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아무튼 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또 교회 운영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말씀이 필요하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저 엘리베이터 수리한 게 참 교회 재정에 많은 좀 애가 있었구나. 여러분 아무튼간 그럼에도 열심히 또 섬겨 주셨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길래 저도 어디 안 다니고 그냥 저는 책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책만 보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다니고 뭐하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세미나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한두 번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아끼고 또 저희 뭐 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자 해갖고 또 이렇게 아끼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 많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의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긴축 재정을 통화해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수시로 기관장 회의를 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한 목소리로 2024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칩니다. 또 2025년 새 계획을 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게 하시고 또 2025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삼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2024년도를 잘 결산하게 하고 2025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삶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직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어서 곧바로 오후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식사를 좀 하시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배 드리면은 아마 1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좋으시겠죠? 또 저기 하는 거. 자, 우리 찬송가